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아버지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이 우리가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복을 받으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면 복은 내 앞에 있어요. 결국 뭐냐? 인생의 삶이 두 길 중에 한 길 갑니다. 예, 그게 신명기 30장 15절이에요. 이게 두 길 중에 한 길 가는데 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예요. 근데 우리가 꼭 이 복이 내 앞에 있는 그 복을 가져가는데, 그 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꼭 가져간다는 그 복이 재앙과 저주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길을 그래서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죄 문제잖아요. 그 누구든지예요, 다 그리스도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다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복을 못 받느냐? 복인 줄 알고 가져가는데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은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하고 동행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미련이 아비로부터 온 재앙입니다. 예, 그게 이제 잠언 1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윗때부터 내려온 그 이 미련한 것은 아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 습관, 그 구습, 요걸 여러분들이요, 이걸 못 고치고, 그래서 이걸 못 고치고 살면 완전히 이게 복인 줄 알고 갖다 놓는데 재앙과 저주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눈으로 뜨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눈, 귀가 열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봐봐요. 히브리서 6장 14절은 마음에 있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데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다 갖다 놨다 그 얘기요, 내 앞에. 복이. 내가 너 반드시 복 주마. 근데 복이 하나님이 내 앞에 다 갖다 놨대요. 내 앞에 다 갖다 놨.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이제 이걸 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다 보면 내 인생의 삶은 딱 두 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생명을 얻은 자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딱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망, 내가 죽음의 길을 가면, 영혼이 죽어 있으면 화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매일 문제 덩어리예요. 그 집안에 정말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가정의 열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거 나는 왜 믿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자꾸 그렇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 복은 내 앞에 갖다 놨는데 그 복을 못 봐요. 네, 그게 이제 윗때부터 내려온
아주 그 미련이라는 것은 자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미련이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내 떡, 내 물, 내 양털인데 누구한테 주냐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이 조상마귀 욕심에서 났으면 그 욕심만 그 딱 붙들고 있는, 그게 바늘 끝만한 그 욕심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 매일 시험 들고 매일 나 못해 다투고 나누어져서 깨지고 당을 짓고 나누는 삶, 그러니까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을 못 지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타나는 게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한 만큼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본성케 하는데 그 복이 어딨냐? 다 갖다 놨다고 얘기해요. 네 인생의 삶에 네 앞에 갖다 놨는데 그것을 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는 거 보면 꼭 재앙과 저주를 가지고, 이건 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인 줄 알고 가지고 가는데 그게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이게 똥덩이가 되고 폭탄이 돼가지고 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보라, 너 봐라, 너 눈기 열려야 돼.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에서 예수님까지 내 안에 모신 그 중보자,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사람이 되면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것도 씻고 남의 것도 씻으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 기쁘고 선한 일 하는 것 외에 전도서 3장 12절에 나은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거 순종 안 하면, 내 것 남의 것 이 회개기도 하는 이 비밀에 순종 안 하면 기쁨 없어요. 금방 믿음 떠나고 기쁨 없고요 하는 불독이 돼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인생을 살아도 이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재앙과 저주만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은 두 길 중에 하나밖에 못 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생명과 복의 길을 가든지 재앙과 화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보라, 보려면 어떻게 눈을 뜨야지.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알라면, 죄가 있으면 그분을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이 귀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 마음에 있는 이 완악한 마음을 씻어서 회개가 돼야 복된 눈, 복된 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한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 윗대부터 내려온 그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만드니까, 이 미련한 자식은 그 생활의 삶이 완전히 한마디로 그 욕심밖에 모르는 그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미련한 자와 동행하라면 해를 받고, 그 미련한 자가 교만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으니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사는 자가 되겠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지혜로운데, 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동행을 하면 지혜로운 자는 전도서 12장 11절에 찌르는 채찍같이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것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다음에 책망해서 바르게 해서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책망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은 애들이 어제도 그래요. 요즘은 애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얘기요. 이게 지금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윗때부터 내려온 더러운 욕심만 가지고 매일 정말로 형제간에 위에 있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얼마 몇 푼도 되지도 않는 뭐 그런 거 가지고서 그냥 다 챙기려고 해서 보면 줄라고 해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그게 이 윗때부터 내려온 이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완전히 해를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없는, 이게 지혜로운 자는 내 마음을 찌르는 채찍같이 내 마음을 찔러서, 이 지혜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어떤 책망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4단계 회개기도에서 천국 가는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지혜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예?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 천국 가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가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데, 이 지혜 없는 자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잠언 11장 12절을 봐봐요. 이웃을 때로 사랑, 옆에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큰 계명 중에 이 계명이 큰 지혜 중에 큰 지혜가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안 지키면 잠언 19장 16절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혜로 천국 간다니까요. 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가요. 참 이 귀한 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반드시 내가 그걸 예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한 그것을 내가 받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고, 네가 목회한다고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고 네가 복받는 게 아니라 네가 이 길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아무리 해도 내 앞에 복을 다 갖다 놨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근데 왜 복은 못 가져가고 왜 재앙만 저주만 가져가서 왜 그렇게 사느냐. 깨달아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얻는 자는 내 마음을 찌르는 채찍까지 책망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해서 바르고 의로운 길로 가는 게 이게 지혜를 얻고 4단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잠언 13장에도 보면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고, 잠언 29장 15절에 꾸지람과 채찍을 들을 때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나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잠언 9장 8절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이웃을 멸시해요. 지혜가 없는 자예요.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매일 나보다 못 보니 바보 같은 것들이 머리에 와가지고 소리 그냥 그게 아주 그냥 더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얘기해요. 내 거 씻고 남의 것도 회개기도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 피차 복종이 보여요. 예?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사랑은 그가 모르면 닦아줘서, 예? 알 때까지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이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게 바로 가르쳐 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게 지혜가 없다 지옥 가는 사람인데, 그 지옥 가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잠언 4장 5절에 복되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얻는 길은 이 비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자꾸 이 순종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서 자꾸 나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을 거두고, 앞에 복을 하나님이 갖다 놨는데 그걸 거두면서 그 복을 내가 거두어 자손에게까지 그 복을 물려주는 그 삶을 사는 게 인생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예 엄청난 거예요. 이건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이 지혜 없는 이 천국은 지혜로 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지혜로 가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자꾸 멸시하고 살아요. 옆에 사람은 한마디로 멸시하고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받으면 나오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이웃 사랑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사랑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꼭 인정으로 형제간에 보증서주고 하는 사람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망하고 뭐 문제가 일어나고 뭐하면 제일로 가까운 사람한테 보증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잠언 17장 18절 다 같이 봅니다. 이 보증 때문에 망하는 것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 보증서 주고 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혼한 사람까지 내가 봤어요. 네. 이 집안 집구석 망치는 게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형제들 사랑하지만 네가 가진 만큼만 도와주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네, 나는 이만큼만 도와줄 수밖에 없어. 보증은 쓰지 말라 그 얘기야. 네가 뭔데 보증을 써? 나는 이만큼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이거 그냥 가지고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만 주면 되니까. 뭐 보증 써가지고 뭐 말려고 뭐 하지 마시고. 아버지 말씀이요. 집구석 망쳤다고 침상까지 다 뺏긴다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이게 지혜 없는 자의 삶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요, 잘 들어요. 내 복이 내 앞에 있어요. 이거 정말 이거 깨닫고 하면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근본 지으신 이제 말씀이 이제 거기서 오늘 낮 예배 저녁 예배 계속 이제 하나님 주시면 또 먹겠지만은 예? 근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예?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그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하면 복 못 받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네가 복인 중 알고 가지가지면 그건 재앙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이 뭐 호우대는 멀쩡하고 뭐 간판은 멀쩡한 것 같은데 집구석은 엉망진창이야. 네. 그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이 더 심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그래서 얻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는 인생의 생활의 삶이 아주 정말로 참 뭐 하나님께서 너 복 받으라고 땅을 줬어요. 그 땅을 경작을 해가지고 포도밭에 포도를 심고 과일나무를 심어서 이제 그것에 가꾸어서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거두게 되잖아요. 예, 내 앞에 있어 복이 다. 예, 근데 그 포도밭에 풀이 가시도 풀이 무성한 겁니다. 예, 무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과수원도 저도 해보지만 밑에 풀이 무성하고 뭐하면 병균이 많이 끓고요. 예, 뭐 이 과일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무들이 아주 그냥 그 진에게 풀한테 다 뺏기고 뭐 이렇게 해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를 않아요. 그것을 지혜 없는 자의 포도밭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잠언 24장 그 이제 30절부터 이제 기록인데 한번 우리 봅시다. 그러면서 몸뚱이 중심이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요게 이제 뒤 후반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거기 30절부터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시작.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아멘. 아멘.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다 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3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산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다 갖다 놨다 그 얘기예요. 어디다? 내 앞에. 인생의 삶, 네가 살아가는 그 생활에 네 생활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갖다 놓은 복을 너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돌담이 무너진 걸 그냥 놔두고, 그러면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그러면서 자,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앞에 인생의 길에 두 길 중에 한 길인 그 복을 내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게 되면 완전히 복인 줄 알고 가져가는데 다 더러운 것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떠서 정말 눈기가 바른 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그 사람의 생활의 삶이 이렇게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는 그 모든 것이 네가 복받을 거다 그 얘기예요. 거짓 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리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복,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는 그 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반드시 복 주신다는 복을 받는 길은 오직 내 마음의 완악함을 씻어서 눈길을 열 때에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심고 또 심은 것을 자손 천만대까지 물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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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